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에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아볼로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지금까지는 늘 아볼로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읽었습니다. 아볼로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볼로가 변했구나. 그러나 이번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살짝 가려져서 숨겨져 있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역할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변화되었는데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참 소중한 사람이더라고요. 본도에서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왔다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동행해서 에베소에 왔는데 바울은 떠나가고 에베소에 남겨진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어떤 일이 쓰임 받는가? 한 사람이 변하는데 쓰임을 받아요. 그들을 통해서 아볼로라는 한 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누군가가 변하는데 당신이 쓰임 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3차 전도행의 시작을 이야기하죠. 바울과 그의 친구들이 3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안디옥에 머물다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는 거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은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때 다녔던 곳이에요.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그의 친구들은 3차 전도행을 떠났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3차 전도행 떠난 바울과 친구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기록해야 되는데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들어온 이야기가 바울과 떨어져 있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이 있던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24절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에베소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요. 아볼로는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태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유태인이었어요. 이민자의 자녀였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사람은요, 어디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출신지를 따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창을 하고 노래하는 집안에 태어나면 어깨 너머로 자연스럽게 창을 합니다. 남들은 학원에 가서 배워서 하는데 이 사람은 어깨 너머로 배워서 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는 지방이 어떤 곳인가? 그곳은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이 그 당시 한 100만 명 정도. 그 인구의 5분의 2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에는요, 성경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지역이죠. 그 당시에 이 지역에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근데 그 장소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전권을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을 70인역이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있죠. 이곳은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학문도 발달된 곳입니다. 동양의 학문과 서양의 학문이 집결된 곳.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어요. 자연스럽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연구하고 일반 학문도 공부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언변이 좋았다. 언변이 좋다는 것은 말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방법론을 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말할 때에 정보나 지식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고 말을 참 잘했다라는 것이죠. 내용 전개력, 어휘 구사력, 정보 이용력, 소통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잘 들었다.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웅변수를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중 앞에서 말하는 법을 가르쳤죠. 어떻게 논리를 전개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말 소리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입에 모래를 잔뜩 넣고 혀를 움직이는 훈련까지 했죠. 입에 모래가 가득한데 혀가 움직이면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정확한 발음,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했다.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은 기억을 하고 연구하고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암송하는 기절이 있습니까? 하면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많이 암송하지만 대부분의 또 많은 사람들은 암송하는 기절이 별로 없어요. 머리를 이렇게 보면 볼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밑에 매달려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파편된 조각조각 파편 떼어진 상태로 몇 말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들을 외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킬 때 꿀을 가지고 성경을 씁니다. 꿀을 가지고 기록하죠. 그리고 그 꿀로 쓴 성경 말씀을 입으로 핥아 먹으면서 말씀을 외우게 하는 거죠. 손목에도 말씀을 맵니다. 이마에도 말씀을 맵니다. 집에 들어가는 좌우 문설주에도 말씀을 넣고 키스하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달릴 때도 말씀을 기억하고 설 때도 말씀을 기억하고 앉았을 때는 일어났을 때는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씀에 능통했다. 말씀을 외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몇 장 몇 절 이렇게 외우죠. 이 몇 장, 장을 나눈 것과 몇 절, 절을 나눈 것이 본래부터 나눠 있던 게 아닙니다. 마태가 성경을 쓸 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 2절 이렇게 쭉 그게 쓴 게 아니고 성경이 기록된 지 한 1000년 후에 사람들이 찾아보기 쉽게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을 외우려면 두루마리를 가지고 어디에 있지?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쯤 있을 것이다. 그것을 외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기록해요. 주의 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세주의 도를 배웠다. 메시아는 어디에 태어날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며 메시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잘 배웠다.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어떻게 예수에 관한 것,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속에서 이력서를 읽어오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이 사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나서 학문도 배우고 성경도 많이 알고 학식도 있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것을 잘 구약 성경에서 연구해서 주의 도를 배웠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올 텐데 예수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가르쳤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 맨 끝부분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Only the baptism of John. 무슨 뜻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뭔가는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중요한 다른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무엇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를 몰랐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 요한의 세례는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반복적으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세례는 한 번 용서받으면, 그분이 내게 오시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내가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는 내가 죄를 뉘우치지만 그것보다 예수님께 십자가 피를 흘려서 그 피의 권세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물을 뿌려서 세례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태우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뉘우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라.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세례를 준다. 나는 물로 세례 준다. 너희가 죄를 뉘우치고 나올 때는 물로 세례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무엇으로 세례 주는가?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 줄 것이다. 이 말은 불같은 성령으로 모든 죄악을 태우는 그런 불같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세례는 한 번에 모든 죄를 태우는 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태우는 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지시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가가 표현할 때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내가 죄를 뉘우치고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죄를 씻음받고자 하는 것이 요한 세례라면, 내 공로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 피의 권세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받는 세례가 예수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이 메시아의 도를, 아도나이 주의 도를 배웠고 예수에 관한 것, about Jesus,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지만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믿음으로 거듭나는 이 예수님의 도를 알지는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방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신방 가면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했어요. 아휴, 아직 멀었죠. 제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벌써 다 용서받을 리가 없죠. 한참 멀었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한참 멀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다 뉘우치고 용서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지켜준다는 것이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 그의 믿음의 세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제가 죄를 잘 모르다가 기도원에 갔는데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3일 동안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했어요. 내 죄를 다 회개했어요. 어릴 때 죄악도 생각나더라고요. 말은 맞는데 하나 잘못했어요. 다 회개했어요.
3박 4일 동안 죄를 뉘우치면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뉘우친 겁니까? 죄를 뉘우치는 동안 또 죄를 지었어요. 나는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뉘우치는데 옆 사람 보니까 맹승맹승 있어요. 쟤는 회개 왜 하는 거야? 그 죄예요. 일평생 지은 죄를 다 회개하려면 일평생 살아야 돼요. 30년 살았어요? 30년 동안 죄 지은 거 회개할래요? 3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럼 30년 회개하는 동안 또 지은 죄 있잖아요? 또 회개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해 준다는 그런 표본으로, 사인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에요. 괜찮은 거 알았는데 성격이 좀 이상해요. 완벽한 줄 알았는데 결점투성이에요. 자, 주님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군요. 회개할 때가 있잖아요. 이 죄와 용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태하는 태도는 참 여러 가지예요. 이런 태도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죄를 말하는가? 죄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는가? 죄란 없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죄는 무슨? 또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큰일이야 나겠는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죄인인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큰일이야 나겠는가? 심판이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을 쌓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도덕적 보상을 받기를 원하죠. 적선을 해요. 선으로 보상하면 되지 내가 죄 지은 것보다 더 많이 선을 쌓으면 괜찮겠지.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나는 죄인이지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 똑같은데 나만 죄 졌는가? 이 사람들은 하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건데.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나는 죄인인데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인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유명한 소설들의 주제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밝히 드러내면서 인간 스스로 씻을 수 없는 또 죄악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은 이거 어떡하지?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뉘우침으로 내가 회개한 것만큼은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구약의 생각이에요. 이게 요한의 세례의 생각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와서 죄를 뉘우치고 물로 세례받은 것만큼은 용서받을 수 있다. 아볼로가 이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는 죄가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인인 것도 알았어요. 뉘우칠 때 용서받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가 내 공로가 아닌, 내 행동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도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죠. 이 아볼로 같은 사람이요 훨씬 힘듭니다.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슷한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모자란 거죠. 그런데 그가 바뀝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26절 보세요. 이렇게 변하죠. 26절 함께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회당에서 그가 담대하게 가르치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두 사람이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오늘날 표현하면 연세가 좀 있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아볼로를 이렇게 본 거예요. 지켜본 거죠.
지켜보니까 이 아볼로가 학문도 있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한데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팔 불지 않아요. 가만히 듣고 와서 사람들에게, 야, 그 아볼로 뭔가를 모르더라, 한참 멀었더라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듣고 오다가 조용히 데려옵니다. 만나자고 데려다가 성경 그대로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길이란 뜻이에요. 도는 길이에요. The way,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도를 풀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The way,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도를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 1:1 제자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1:1로 제자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 생명의 도, 영생의 도, 믿음의 도리를 그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박사학위를 갓 받고, 사람이 제일 교만할 때가 박사학위 금방 받았을 때, 그리고 아는 것도 제일 많을 때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아는 건 많은데 강의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는 것도 많고 강의도 잘하고 풍부한 지식이 있고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일반 지식도 많아요. 근데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의 도리, 믿음의 도리, 하나님의 도리를 차근차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28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볼로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기를 원해요.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던 곳이에요.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살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목회자도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 잘 훈련을 시키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이 아볼로는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잘 하나님의 도를 이루어줘서 훈련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공중 앞에서 퍼블릭, 모든 사람이 모인 곳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해서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외우고 구약을 외우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이 성경을 가지고 토론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유대인들을 이겼다. 누가? 아볼로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변증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일반 학문과 성경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공개 토론하고 결투하듯이 해서 그들의 입을, 그들의 말을 잠재웠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금세기 최고의 변증가라 하면 C.S. 루이스이죠.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 이런 책을 쓴, 어릴 때부터 책이 하도 많아서 책을 읽고 영문학을 전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강연을 라디오를 통해서 했고, 그 라디오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참 사람들 반응이 좋아서 그것을 책으로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변증가 아폴로제틱, 유명한 C.S. 루이스, 그보다 위대한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아직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차근차근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 그가 기편했어요. 이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무슨 뜻입니까? 아볼로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클래스가 같다는 거예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가 있다면 영향력이 초대 교부들 가운데 바울과 같은 클래스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같은 클래스로 사람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바울이 심었고 바울이 예수님 믿게 변하게 해놓으면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것은 아볼로가 그를 양육했다. 기가 막힌 역할을 했어요. 그 아볼로,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해서 제가 놀랐어요. 제가 약간 놀랐는데, 그 아볼로가 그렇게 변하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오늘날 말하면 가죽을 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일 노동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사람이 참 사람을 바꾸시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예요. 사도행전의 구체적인 아주 특별한 계기를 통해 사람이 바뀌는 게 바울 유형이 있고 아볼로 유형이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메섹으로 혈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빛이 비치고 소리가 들려서 그 앞에 고꾸라집니다. 엎으러져서 누구이십니까 주여?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눈도 멀고 식음도 전폐하고 주님 만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볼로는 어떻게 합니까? 빛도 비치지 않았어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고꾸라지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밥을 잘 먹었어요. 먹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하여튼 안 먹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밥도 먹고 순간적으로 설명을 듣고 바뀌었어요. 제가 묵상을 했어요. 만약 아볼로에게 접근할 때에 바울에게 접근한 스타일로 접근했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 아볼로에게 접근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면 빛이 비치고 천둥이 치고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요 아볼로는 아마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바울 같은 강심장이나 견디지.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아볼로에게 빛이 비치고 소리가 들리면 아볼로처럼 많이 배운 사람은 분석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소리가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지? 이 빛은 어떤 현상이지? 뭐 이렇게 둘러봤을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바울에게 접근할 때에 아볼로에게 접근한 것처럼 접근하면 누가 조용히 가서 당신은 구약은 알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몰라요, 이렇게 접근했다면 아마 즉결 심판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 다음 혈기등등한 바울에게 바로 앞에 잡혀서 죽여버렸겠죠, 바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그리고 아볼로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어서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핵심. 많은 지식이나 많은 정보가 있던 건 아니지만 꼭 알아야 되는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 핵심이 뭡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생긴다. 이 핵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스펙은, 능력은 아볼로보다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의 핵심을 알고 있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또 한 가지 인품이 좋았어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볼로를 깔보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비웃지 않아요. 뭘 모른다고 나팔 불지 않아요.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 주지 않아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조곤조곤 설명을 해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웃으면서 조곤조곤 하는 거. 엄청나게 큰 소리 쳐야 되는 것을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 그러다가 망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곤조곤, 너 죄 지었어, 뭐 이러죠. 너는 낙방이야, 뭐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죠? 막 웃으면서 fail, 통과되지 못했어요, 이러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더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은 웃으면서 아볼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죄 용서 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 그분은 좋은 선생이나 구약의 여러 예언자 중에 한 명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메시아고, 그를 믿으면 그분이 흘린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야. 매번 씻는 거 아니야 라고 차근차근 얘기했겠죠. 이 아볼로도 대단하지만 만약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지식으로 나갔다, 막 나갔다 하면 아볼로가 그들의 말을 들었겠어요? 아마 신뢰할 만한 성품이 있었을 거예요. 신뢰할 만한 인품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하는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변했고, 아볼로는 초대교회 교부로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은 선포합니다. 당신을 통해 아볼로 같은 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아굴로와 브리스길라가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본도에서 태어나서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바울을 만나서 따라 나섰는데 바울은 에베소에 잠깐 머물고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알듯 모를 듯 그 말을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 남았어요. 자기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왜 에베소에 거했습니까?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누구? 아볼로. 그 한 사람 변화시키고 아가야로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당신의 그 성품과 당신의 성격과 그 당신의 은사와 당신이 살아온 커리어, 경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당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두는 겁니다. 괜히 살려두는 거 아닙니다. 괜히 이곳에 보낸 거 아닙니다. 밥 많이 먹으라고? 그거 아니에요. 돈 벌라고? 그거 아니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는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겁니다. 그 할 일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할 수 있는 일, 그를 통해 위대한 교부 아볼로가 변화된 것처럼 당신을 통해 누군가가 변화될 것, 그걸 기대하십시오.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십니까? 당신을 통해 앞으로 이 호주 땅과 한국 땅과 디아스포라 한민족과 세계를 움직일 위대한 리더들이 당신을 통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선포합니다. 당신을 통해 자녀가 변하고, 당신을 통해 친척이 변하고, 당신을 통해 이웃이 변하는 그 위대한 역사.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 교회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변한,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는.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을 갔는데 그 앞에 많은 문자가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당은 앵글리칸 처치인데 이렇게 앞만 보고 있지 않고 옆에도 의자가 있고 옆에도 의자가 있고 강단이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늘 앞만 보고 앉아 있다가 그 옆에 가서 앉았더니 뒷문이 보이더라고요. 뒷문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You are now entering your mission field. 나가는 문에 당신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명의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야, 저는 예배 끝나고 나간다고만 생각했지 들어간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정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미션 필드, 우리의 사명지로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곳으로? 아볼로가 기다리는 곳으로. 멀리 있지 않아요.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에게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당신을 통해 누군가가 변할지어다. 기도 제목 한 가지, 주님 나를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변화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